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좌우 앞뒤로 바라보며 인사 나누었을 텐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밖에 핀 벚꽃보다 네가 더 예뻐. 시작. 푸아. 여러분 좀 해볼까요? 우리 나중에 하자고 했으면 좀 같이 해보는 이런 한 번만 더요. 여러분 그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인상 쓰지 마시고 밖에 핀 벚꽃보다 너가 더 예쁜 것 같아 하겠습니다. 시작. 예, 네, 못하겠어 들렸어 지금. 여러분 네, 진실이잖아요. 우리 다 밖에 핀 벚꽃보다 여러분이 더 주님 앞에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미국 브리지타운 교회 존 마크 코머 목사님이 쓰신 이 거짓들의 진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마법에 빠져 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모두 세상의 마법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이 부린 어떤 마법, 알지 못한 채 당하는 그 마법 같은 것에 휩쓸려서 세상에게 미혹당하고 있으나 미혹당한지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라고 하면 좀 공감이 힘들겠죠. 혹시 나는 2005년 이후 생은 없을 거고 2000년 이후 생이다 손 있어요. 그럼 손 내리시고. 자, 2000년은 안 되겠네요. 우리 90년대 초부터는 조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2000년대 초에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MP3라는 거예요. 부와, 여러분 공감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비슷한 또래란 말이야. MP3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해적판 영화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원래 영화는 영화관 가서 돈 주고 봐야 돼요. 음악도요 원래 당시에는 테이프를 사서 듣든 CD를 사서 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불법적으로 MP3라는 파일로 이 CD로 있던 음악들을 그냥 컴퓨터 파일로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기능들이 사람들에게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영화나 드라마도 꼭 막 영화관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다운받아서 뭐 해적판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얼마든지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편했나 몰라요. 영화관 안 가도 돈이 안 들거든. 음악을 CD 살면 막 10,000원씩 드는데 이거 그냥 쭉 다운받아서 내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요만한 기계에 넣으면 정말 언제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굉장히 경제적이었고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금만 과장을 보태면 대한민국 사람 거의 다 썼어요. 그때 이 MP3라는 그 기계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요. 그런 파일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게 명확하게 저작권 도둑질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도 죄거든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경제적이고 편리하다는 이거에 속아서 이거 너무 좋은 기능인 줄만 알았어. 시대가 이렇게 발전한 줄만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그 당시엔 정말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이 MP3나 이런 영화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컴퓨터 파일로 공유하는 게 한참 유행을 하니까 영화계랑 이런 음악계에서 한참 막 그 반대 시위를 했었어요. 저작권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근데 막 그게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여론이 어땠는 줄 알아요? 저 이기적인 사람들, 그거 좀 나눴으면 어때서 저 이기적인 욕심 많은 사람들, 있는 놈이 더해. 지금은 그러지 않죠. 근데 그때는 정말 그게 중론이었어요. 그게 마치 정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죄를 죄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경제성, 편리성이라는 이 허울에 속아서 당연하게 생각되니까 그냥 이걸 아무 문제 없이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고 있을 뿐. 그러나 사실은 그게 죄였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존 마크 코머라는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마법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물분 못 가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셔야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지혜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준이요, 성경이 되셔야 돼요. 스탠포드 인터넷 관찰기구의 르네 디레스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트렌드가 되면, 유행이 되면 그것을 진실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인지, 그게 어떤 거인지가 중요한지 아니라 그게 유행이 되고 그게 트렌드가 되면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 이미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mp3나 해적판 영화 공유, 모두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트렌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이고 진실인 줄 알았어. 기술의 발달이고 문명의 혜택인 줄 알았어. 죄인데 죄인지 모르고 행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건 죄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요. 경제적이니까, 편리하니까, 이게 트렌드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죄의 기준들이 흐려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요,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계략이고 술수인 겁니다. 대단한 걸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겁니다. 그 기준을 혼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 중에 A.W. 토저라는 목사님 계시죠?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모든 인간 불행의 원인은 급격한 도덕적 혼란으로부터 온다. 인생과 삶의 기준이 성경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이 부리는 이 미혹의 마법에 빠져서 내 기준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뒤섞이고 혼합되니까요, 행복했던 삶이 자꾸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별 볼 일 없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게 허락하셨던 그 성경의 기준은 분명 내 삶을 존귀하다 말씀하는데 세상의 것들이 나의 기준을 흐리멍텅하게 만드니까요,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좋지 않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나는 무가치하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삶이 그냥 행복합니다. 저희 집에도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얘네는요, 얘네 좋아하는 게 있지만 정말 그냥 엄마만 있어도 행복해요. 아빠는 좀 못 만나서 덜한데 엄마는 되게 있으면 행복해합니다. 근데 분명 여러분도 다 그랬을 거거든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하고 아빠만 있으면 행복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요, 아이가 뭘 잘하고 배우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와 아빠가 행복의 중심이 아니게 됩니다. 점점 다른 것들로 인해 행복을 찾게 되죠. 점점 다른 것으로 인해 내 삶의 행복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아이를 향한 부모의 기준 그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라는 존재, 부모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는데 그 기준이 바뀌니까요, 선망이 반항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면 결국 누가 불행한가요? 자녀, 본인이 불행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음 주 성경 활동 말씀에 있겠죠? 외우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걸 어떻게 지켜요? 이걸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단 하나도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으니, 능히 할 수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성경은 그런 가능한 것들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보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라고 안 하셨거든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되라고 안 하셨거든요. 할 수 있는 것들만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기준이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닌 세상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들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요, 기준이 바뀌어서 그것이 미혹인지도 모른 채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넘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멀어요. 세상은 가깝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색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익숙하죠. 우리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마법, 세상의 미혹에 속아서 우리의 모든 성경적 가치관과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인데 그 말씀을 취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 취하고 답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로, 세상에 의해 양육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자녀로 세상으로부터 양육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윤택하고 강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세상의 말로 살찌우고 있는데 그 영혼이 건강할까요? 세상에서 멀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가까워지셔야 돼요. 세상의 방법이 낯설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삶의 기준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말씀으로 결론 내려지는 인생의 답도 뭔지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죠. 알지만, 답도 알지만, 정말 명확하게 정답이라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다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다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른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이 말씀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저 문을 열고 나가서 만나는 모든 이들은 이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그들과 다른 틀린 사람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달갑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죠. 모난 돌이 정맞는 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과 다른 혼자서 튀어나온 모습, 다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이 세상에 볼 땐 모난 돌이거든요. 그러다가 정맞는 거예요. 이상하니까 미움당하는 거죠. 누가 미움당하고 싶어 합니까, 요즘에? 현대사회는 특히 그래요. 누구에게나 쉽게 관심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사랑받을 수 있는 시대거든요. SNS에 올리면 여러분 다 하트 눌리고 좋아요 눌리고 댓글 달고 공유하잖아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쉽게 사진 한 장 올리고 글 하나 쓰면 관심받을 수 있고요,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랑을 갈급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랑받기를 원해요.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미움받는 건 도저히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모두가 사랑을 원하지 미움이나 비판의 목소리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물론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거 좋은 겁니다. 인정받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랑받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인정받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에 이 질문을 꼭 던져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한 여학생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계속 교회 안에서 어려운 모습들이 발견돼서 이 친구를 만나서 정말 진지하게 오랜 시간 상담을 했습니다. 한동안 이런저런 겉핥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다가 결국 이 친구가 고민 끝에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털어놨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고등학생인데 본인은 부적절한 만남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일들을 하는 목적이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돈 때문인 줄 알았는데 돈이 아니래요. 잘 살거든요. 돈이 아니랍니다. 왜 그런 일들을 했는지
그 친구의 이유는 이거였어요. 그 시간에 사랑한다 말하는 그 사랑의 말이 너무 달콤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말들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어서,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져서 그 일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서 통화를 잠깐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많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잠깐 이야기만 듣고 끊고 싶었는데 한참 얘기를 해서 한참 들어줬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듣는 게 좀 힘들었을 뿐이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친구의 지난날의 삶에 그 친구가 느꼈던 사랑, 위로, 격려, 그게 진짜일까요?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진짜 위로겠어요? 진짜 격려일까요?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받으셔야 돼요. 누구나 인정에 목말라 있고요, 누구나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사랑을 빙자한 거짓된 것들이어야 된다면, 거짓된 것들이라면 우리의 그 해결되는 것들이요, 사실 그것조차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사랑, 세상으로부터 받는 인정이요, 사랑이 아니고 참된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본격적으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이유가요,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세상스럽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이유가 너무나도 세상스럽기 때문이라면 그건 역시 진짜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게 이토록 사랑받고 인정받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세상과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니까 세상 안에서 우리는 어때요? 이질적이에요. 불편한 존재들이죠. 세상도 자기 것을 사랑합니다. 자기 닮은 걸 예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같지 않은 건 불편해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미움받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세상에게 굉장히 불편한 존재들이어야 되는데 안 불편하대요. 안 밉대요. 세상이 말할 때 우리가 너무 좋고 사랑스럽대요. 세상과 달라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세상스럽고 세상과 닮아있기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니라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이질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너무 잘 스며들어서 지극히 세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일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게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받아야 되는 사람들,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모두 다 되찾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지금까지도 그분의 이름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는 이유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요,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도요, 그래야 됩니다. 미움받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게 인정받지 못함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난 돌이 정맞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그 또한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게 있죠. 오리 가운데 섞여 있는데 오리가 아니야. 그래서 그 속에 섞여 있는데 생긴 것부터 달라.
오리들이 지들 기준으로 보니까 얘는 되게 못생겼어, 이상해, 특이해. 그래서 미움받죠.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얘는 오리가 아니죠. 모든 오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모습을 가진 백조였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런 존재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지극히 미운 존재, 지극히 이질적인 존재, 그래서 오리들 가운데 섞여 삶으로 날마다 미움받는 존재. 그러나 결국 날개를 펼쳤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 가장 부러움을 받는 존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아름다운 백조와 같은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존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받는 오리가 되기를 자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건 당연해요.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당연히 미움을 당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 미움받는 일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속하기를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당장은 사랑받는다고 느끼겠지만,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니까. 진짜 사랑이 아니고 진짜 인정이 아닌 거예요. 진실이 아닙니다. 목말라 있는데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해결된 줄 착각해요.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으면 뭐해? 자기를 잃어버리면 끝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쟁취할 수 없는 그것이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손에 거머쥐고서 이걸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 내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에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는데 예수께 속하기를 포기하고 세상에 속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인데 그것마저 내팽개쳐 버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천하를 얻은 듯 뭐해요? 자기를 잃어버렸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미움당하기를 자처하라고. 모난 돌이 정맞는 게 세상이라면 제대로 모난 돌이 되어보라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난 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 맞을 거예요. 분명 맞을 겁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수없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기뻐하십시오. 그게 사실은 죽는 것 같으나 진정으로 영원히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난돌이 정맞는 게 세상의 이치가 맞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대로 진리가 맞습니다. 그러니 모난돌이니까 정 맞아야 돼요. 미움 당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기에 더더욱 미움 받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미움을 받으셨고요, 그분은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피 흘리셨고 생명을 가져다 바치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다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뭐가 달라서 이 삶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피하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받는 오리는 오리라서 미움받는 게 아닙니다. 오리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고결한 백조였기 때문에 오리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런 존재입니다. 뭘 해도 세상과 다른 존재이고요. 무엇을 하든 세상으로부터 가장 이질적인 존재라 여겨집니다. 세상을 쫓아 사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전혀 같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려고 애를 쓰십시오. 식사하기 전에 식사기도 잠깐 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그럼 화장실이라도 뛰어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양보하고 손해보는 일 기꺼이 하십시오. 사람들을 배려하고 내가 먼저 나서서 희생하는 일,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결국 호구가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리스도인의 기름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들 또한 자처하십시오. 호구가 되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선 무명한 자 같으나 천국에선 유명한 자라고 말씀해요. 이 땅에서 호구가 될수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호갱이 될수록 천국에서는요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권위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미움을 당하나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결국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그분의 자녀인 거고요. 가장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선택, 모난돌이 정맞는 세상에서 정맞기를 자처하는 원석, 보석, 다이아몬드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그 말씀 생각하면서요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며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방금 나눴던 이 말씀처럼 모난돌이 정맞는 세상에서 모난돌이 된다라는 건요, 되겠다라는 고백은요, 어찌 보면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쳐봐 내가 쓰러지나, 때려봐 내가 포기하나, 빼앗아 가봐 내가 좌절하나, 그런 거예요. 그게 모난돌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난돌이라고 취급받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다 여기시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원석,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이 삶을 시작하는 게 마냥 재미없는 일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신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해볼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